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궤를 어떻게 그 원래의 자리로 보낼지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분께 반드시 속건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말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속건 제물로 삼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의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입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영주들 위에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여러분의 쥐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집트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시자 그들이 백성을 가도록 허락했고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얹은 일이 없으며 젖이 나오는 소 2마리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를 수레에 묶고 그 소의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 제품은 상자에 넣어 그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수레를 보내 가게 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만일 궤가 궤의 본래의 땅, 곧 베스메스로 가는 길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요 그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였다. 곧 젖이 나오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았으며 금지와 종기의 형상이 담긴 상자도 올려놓았다. 암소들은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갔다. 소들은 가면서 음매하고 울면서 큰 길을 따라갔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블레셋의 영주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들은 눈을 들어 궤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궤를 보고 기뻐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으로 들어와서 큰 돌이 있는 곳에 섰다. 그래서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쪼갰으며 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블레셋의 5 영주가 이것을 다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종기는 아스돗을 위에 하나, 가사를 위에 하나, 아스글론을 위에 하나, 가드를 위에 하나, 그리고 에그론을 위에 하나였다. 그들이 드린 금 쥐의 수는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5 영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그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도 증거물로 남아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분이 온 백성 중에서 50,070명을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통곡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가?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시리오? 그래서 그들이 사자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궤를 당신들에게로 옮겨 가십시오. 7장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문 지 오래되어 2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했다. 너희가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없애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금식하고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날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으로 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에그론으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간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의 영토를 도로 찾았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평생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항상 라마로 돌아왔다. 이는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8장 사무엘이 늙자 그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웠다. 그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이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다스렸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탈선하여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쫓으며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오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행한 것 같이 곧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그들이 내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왕의 관행을 알게 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너희를 다스리게 될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곧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를 위해 일하게 하며 또 기병으로 지정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왕의 병거 앞에서 달려갈 것이다. 왕은 또 왕을 위해 천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또 왕의 무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왕은 또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왕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왕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왕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왕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가서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이 말을 다 반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었다. 기스에게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그의 키는 백성 중 누구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가 없어졌다.
그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너는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라.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암나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알림 땅을 두루 찾았으나 나귀는 그곳에도 없었다. 그들은 또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으나 나귀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했던 종에게 말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 걱정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나 종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 우리가 거기로 가십시다. 아마도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했다. 보아라. 만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가 우리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할 때에는 오라 선견자에게로 가자라고 말했다. 오늘날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를 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이 성읍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젊은 여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네.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서두르십시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이 성읍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산당으로 올라가서 먹기 전에 바로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제물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초대받은 자들이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사울이 이곳으로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리하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임하여 내가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말했다. 청컨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선견자입니다.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당신을 보낼 것이며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전에 잃어버린 당신의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인도하여 큰 방으로 들어가서 초청받은 자 중에서 상석에 앉게 하였다. 손님은 30명가량이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주어 따로 두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어있는 윗부분을 사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했다. 이것은 따로 두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따로 두었던 것이므로 드십시오. 이것은 내가 백성을 청한 이후 이때까지 당신을 위해 따로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성에 들어온 후 사무엘은 그의 집 지붕에서 사울과 함께 대화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때쯤이었다.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부르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났다.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읍의 외곽을 향해 가는 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종에게 우리보다 앞서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보다 앞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잠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기업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서 베냐민의 영토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에 대한 걱정은 그쳤으나 당신으로 인하여 걱정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당신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며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당신에게 줄 것이며 당신이 그들의 손에서 빵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현악기와 작은 북과 플루트와 하프를 앞세우고 예언을 하며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당신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징조가 당신에게 나타나면 사정에 따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갈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보여줄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십시오. 이에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그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났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전에 사울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에게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자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대답하며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속담이 되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들어갔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종에게 물었다.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사울이 말했다.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기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말했다. 청컨대 사무엘이 내게 한 말을 내게 말해보아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대답했다. 암나기를 찾았다고 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국에 대하여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또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나 오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너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나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짐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백성 가운데 섰을 때 그는 백성 중 누구보다 그의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가 택하신 사람을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에 온 백성이 국왕 만세를 외쳐 불렀다. 사무엘이 왕정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을 각자 그들의 집으로 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나 일부 불량배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으나 사울은 마음이 평안했다.